평화를 빕니다. 오늘 위령성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영속적 양성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조금 줄어들 것도 같은데 또 뭐 위드 코로나 해서 얼마만 또 늘어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극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만 우리 모든 회원들이 건강하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영적 보조자입니다. 왜 이런 주제를 택했는가 하면 영적 보조자에 대해서는 아무도 건드리기 쉽지 않고 굉장히 또 미묘한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영적 보조자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보는 우리 회원들이나 또 영적 보조자들이나 영적 보조자의 올바른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영적 보조의 경험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보조자들과의 만남도 많고 또 영적 보조자들의 어떤 어려움들도 듣고 또 영적 보조자들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우리 회원들의 어려움도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회원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주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보조자, 흔히 줄여서 영보라 그러죠. 영보, 영적 보조자, 스피리추얼 어시스턴트인데요. 참 새로운 이름입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 후에 교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에는 영적 보조자라는 말 대신에 지도신부, 지도자 그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만 우리 바오로 회칙 78년의 바오로 회칙에서는 분명하게 영적 보조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이전의 회칙, 이전의 가르침, 우리 이전의 내용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영적 보조자라는 말은 새로운 말입니다. 그 말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요약한다면요. 과거의 지도신부, 지도자의 역할에서 훨씬 축소해 가지고 가능한 좁은 범위 내에서의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지도라는 모습을 쓰지 않습니다. 디렉터라는 말을 쓰지 않고 도와주는 어시스턴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동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영적 보조자의 이름에서부터 강한 의미를 좀 깨달아야 된다. 지도 신부처럼 활동해서는 안 된다. 또 우리가 흔히 어떤 분들은 본당 신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지 본당 신부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 보조자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결코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본당 신부와 영적 보조자의 관계는요, 아주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대개 본당 신부는 본당이란 관할 구역에서 최고 책임자입니다. 최종 결재권자고요. 최종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책임자입니다. 반면에 영적 보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책임은 평의회와 회장에게 넘겨주고 영적 보조자는 거기에 함께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 보조자는 재정의 문제, 선출의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선출의 문제, 선거죠. 평의원들의 선거 또는 뭐 임시로 선출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 또 재정에 대한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명확하게 영적 보조자들의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왜 그럴까? 사실 영적 보조자가 재정 문제, 그리고 인사 문제, 선출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으면요, 형제에 대해서 개입할 점이 훨씬 줄어듭니다. 오로지 영적인 면에서, 그래서 뭐 회칙의 실천 문제, 카리스마의 실천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고, 그 이외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회장과 평의회에 모두 돌려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저는 영적 보조자들이 너무 많은 점에서 형제회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입하면 안 됩니다. 성격이요. 저는 국제연수에 가가지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역사적인 관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제속 프란스코회가 초대의 형제회, 초기의 형제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영적 보조자가 차츰차츰 자신의 역할을 축소시킨다. 그 모습이 바로 영적 보조자이고, 그리고 재정의 문제, 선출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영적 보조자들은 한 발짝 두 발짝씩 물러나는 그런 것이어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제수 프란스코의 초기에 회개의 형제 자매회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점에서 영적 보조자가 모든 것에 관여하고 모든 것에 도움을 주고, 어떤 면에서는 도움 주는 정도를 지나서 지도자처럼 모든 것을 끌어가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도움의 위치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저는 우리 회원들로부터 참 영부가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한국에 영적 보조자들이 많죠. 지구, 국가 지구 단위를 합하면요, 모든 걸 합하면 한 170개 정도 될 텐데, 그러니까 170명의 영적 보조자가 있는 셈입니다. 물론 제주 교우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 있는 우리 프란치스칸, 제수 프란치스칸 사제들이, 교우 사제들이 영적 보조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제외하고 일부 전주 교구에서 교구 사제들한테 위임한 모습이 있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래에서 카푸치닉은, 콘벤투아릭은, 우리건 간에 다 맡고 있습니다. 영적 보조자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임명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감히 드리고 싶어요. 한국만큼 영적 보조자가 열심히 일하는 곳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신부님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듣고 본 것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지구 영적 보조자까지도 평신도한테 맡겨요. 단위는 뭐 물론 임명해 줄 생각을 못하고, 왜냐하면 회원들이 없기 때문에. 회원들이 자신의 수도원, 자신의 삶, 자신의 광구도 추스르기 힘든 마당에 우리 제수 프란스칸까지 그렇게 관심 있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안타깝게도 한국만큼 많은 영적 보조자가 임명되고 활동하고 우리 일회와 사회가 함께하는 모습은 전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모습인 만큼 부정적인 모습도 있죠. 영적 보조자가 이상합니다. 저한테 제 귀에 들려옵니다. 영적 보조자가요, 영적 지도, 가르침, 그런 영속적 양성 강의 이런 데서 교회의 가르침인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논리, 이상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뭐 자기가 뭐 들은 이야기 또는 자기가 읽은 뭐 어떤 철학 그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좀 막말로 이야기하면 개똥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나쁜 겁니다. 영적 보조자는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되고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보조자로 임명된 이유입니다. 영적 보조자들은 광구 봉사자로부터 파견된
그래서 임명된 일의 수도자입니다. 그 수도자가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 이상한 사상이나 논리를 퍼뜨리는 것,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회원들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점이요, 영부에게서 상처받지 마십시오. 이 말이 좀 굉장히 이상합니다. 영부가 상처 주는데 어떻게 상처를 안 받습니까? 영부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영부로부터 지나치게 상처받지 마십시오. 영부는 프란치스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는요, 본당 신부가 예수님인 줄 압니다. 수녀님이 성모님인 줄 알아요, 아이들. 그러면서 차츰 커가기를, 본당 신부가 예수님이 아니구나, 수녀님이 성모님이 아니구나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는데요. 영적 보조자에게서 프란치스코의 향기를 맡고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을 듣겠지만, 영적 보조자가 프란치스코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프란치스코로부터 멀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모습으로 뭉쳐져서 프란치스코로부터 멀리 있고 복음으로부터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영적 보조자에게서 지나친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영적 보조자가 이상하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그리고 영적 보조자는 기안부로 1회에서 프란시스칸 가족에서 파견된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가야 할 영적인 가족인 반면에 영적 보조자는 기안부로 파견된 사람이다 하는 면에서 영적 보조자가 도움을 주면 고맙게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 보조자로부터 지나친 기대, 그리고 영적 보조자로부터 지나친 상처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영부와의 관계에서 이야기할 것은 독자적인 위치입니다. 회칙 2주에서 이야기하고 회칙 회헌 여러 곳에서 독자적이다. 그리고 독립성, 자율, 자발적인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프란시스칸 가족 안에서 이래로부터 영적 보조자가 파견되어서 우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칙 회원에서 그런 점을 많이 이야기하죠. 상급 지휘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프란시스칸 은사를 함께 나누는 것, 교회와의 친교, 프란시스칸 가족과의 일치 등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영적 보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적 보조자를 통해서 3회와 1회, 3회와 프란시스칸 가족, 3회의 프란시스칸 은사, 교회와의 친교, 이런 것들이 더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보조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보조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역할이 한 개인의 역할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프란시스칸 은사, 카리스마가 오고 가고 교회와 친교를 이루고 그리고 프란시스칸 가족 간의 일치를 이루는 그런 역할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독자적인 위치라는 제소 프란시스코의 모습을 존중해야 합니다. 독립성을, 자율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자발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보조자가 혹시라도 그 형제회와 맞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경우가 있죠. 최대한 평의회와 형제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오히려 물러나야 할 일이 있다면 영적 보조자가 한 걸음 두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형제회가 진행되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실패도 영적 보조자의 책임 아닙니다. 할 만큼 하다가 영적 보조자가 뒤로 물러나야 정상이지, 실패가 있다고 예상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서는요, 많은 영적 보조자들이 제수 프란스코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37년부터 시작되었다면 꽤 오랜 세월이 흘렀죠. 그동안에 훌륭한 영적 보조자들이 과거에는 지도신부라는 이름으로, 제가 기억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오기선 신부님 계셨고요. 공안드레아 신부님, 꼬멘토알에서는 지로코 신부님이라는 훌륭한 분들이 참 헌신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일에서도 지금 살아있는 분들은 거명하기 힘들지만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수 프란스코회가 올바로 서고 또 올바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수 프란스관들이 감사해야 한다. 그러면서 저는 제수 프란스관들에게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영적 보조자들에 대해서 올바른 존경을 가지면 좋겠다. 영적 보조자는 프란스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프란스코의 일을 대리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을, 카리스마를 전달하고 일치감을 가지면서 프란스칸으로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와 마땅한 존경을 표하는 것이 옳겠다. 반면에 영적 보조자는 회원들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보조자, 프란스칸 카리스마의 보조자로 온전히 머무는 그런 역할로 있었으면 좋겠다. 더 적나라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영적 보조자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영적 보조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 서로 간의 역할에 대해서 그럴 때 우리 형제가 더 건강하게 더 올바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